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뭐요?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니고 윤활유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 윤활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기계, 제가 이렇게 요즘 사업장 신방을 가니까 기계들이 막 1억짜리, 2억짜리 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기계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착착착착 돌아가요. 그리고는 그 톱니바퀴 아구가 탁탁탁탁 맞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입력한 대로 기계가 쫙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주물도 깎고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옆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은 하여튼간 톱니바퀴 그게 잘 맞아야 돼요. 시계도 착착착착 잘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잘 돌아가던 기계도 분명히 처음에는 아구가 잘 맞아서 잘 돌아갔어요. 근데 잘 돌아가던 이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돌아가던 톱니바퀴에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열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기계가 무리가 오게 되지요. 그러면 잘 맞아 돌아갔던 이 기계도 마침내는 고장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때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기계에 무리가 없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윤활유라는 거죠. 기계가 막 돌아갈 때 거기다가 기름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이런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천국에는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상교회, 우리가 있는 교회에는 윤활유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진리를 고소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리고 또 섬김의 모습도 굉장히 탁월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린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돌아가 봤자 죄송하지만 거기서 거기예요. 초대교회에 돌아가면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문제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도.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연병장에 군인들을 쫙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딱 대대장님이 나오시더니만 딱 이렇게 뭐 고제국 일병!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튀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군대도 안 가고. 튀어나가야 돼. 왜? 누구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렇죠. 불렀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는 것도 목적이 있죠. 대답 안 하면 출석 안 온 걸로 체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부르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 좀 불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적당한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콜링하셨어요. 부르셨다고요. 이 부르심을 우리는 통상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고 단순히 이 땅에서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죽어서 영생을 누리고 그런 구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구원이면 우리는 일찍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리고 언제 구원받으면 되고. 그렇죠. 죽기 전에 나 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막 세례받고 늦지막하니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출생을 한다든지 또는 어릴 때 우리 다 그랬잖아요. 초코파이 하나에 교회로 팔려가는 인생 다 요셉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때 이 어린 시절에 그냥 멋모르고 친구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뭐 행사한다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죽기 직전에, 죽기 전에만 얻게 되는 이 구원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일찍 구원 얻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요. 천국으로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천국으로의 부르심은 일종의 최종적인 부르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목적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의 부르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으로의 부르심 분명히 있고 영생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어떤 부르심이라 이 땅에서의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요. 빛 가운데 있는데 누가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빛 앞에 누가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빛이, 소금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건물도 주고 땅도 주고 다 내가 줄게. 너희들 수고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런데 그 다 받고 너희는 누구만 바라라? 나만. 이 모든 것을 얻고도 누구만 바라는, 여호와만 바라는 백성들이 이 땅에도 있다.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먹고 살 수 있는 일터, 가족, 건강, 비전, 꿈, 많은 걸 젊음도 주시고 능숙함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받고 누구를 드높이는 삶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나는 하나님만 쫓아가겠다.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 그게 교회 아니에요? 분주하게 막 살다가도 오늘도 주일이면 나가면 하루 일당 얼마든지 20만 원, 30만 원 벌어올 수 있지만 분명히나 그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이면 하던 모든 일들을 스탑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거리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칭송할 때 이 땅에서는 뭘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런 존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정리해 보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천국으로만 부르심이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으로의 부르심도 있다는 거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개인과 교회는 주님이 목적하시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목적대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게 만드는 역동적인 교회를 만드는 윤활유가 있다는 거예요. 윤활유. 그게 뭘까?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찾아갈 거예요. 한 가지. 이게 있어야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존재 목적대로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지는 퇴보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악해져요.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내년이 더 악해질 거예요. 근데 작년에 교회의 모습 100이었다면 올해도 교회의 모습이 100이고 내년에도 교회의 모습이 100이라면 상대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보하는 거죠.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악해져 가는 그래프가 달려갈 때 교회도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의 그래프도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죠. 점점 악해지는 것만큼 최소한 점점 악해지는 것만큼 이걸 추월하지는 못해도, 추월하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추월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거기에 비등비등하게 쫓아가야죠. 저는 그래서 교회는 정체는 퇴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퇴보예요. 다 퇴보예요. 다 퇴보. 저희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해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세상은 더 악해졌기 때문에. 그 더 악해진 세상 속에서 요만큼 기도해서 이만큼 오래 살았다고요. 근데 내년에는 세상이 더 악해진대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한 것만큼 살아내면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개인의 영성은
정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새로워.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보수. 그래서 교회는, 목회는 진보.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축이에요. 신앙, 설교, 신앙.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보수적으로.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상대할 때는 어떻게 되고? 진보적으로. 이렇게 돼야 보수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교회는 보수주의지 전통주의가 아니라고요. 전통을 고수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세상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풀어내려면, 세상 속에서 이 급변하는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풀어내려면 교회도 역시 변화돼요. 날마다 해년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윤활유가 필요하다. 윤활유. 이게 안 들어가면 달려가다가도 삐그덕, 그래서 더 열날까봐 못 달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윤활유가 뭔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저 먼저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품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막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권면을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곧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선행도 열심히 하고 뭔가 구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사랑의 위로도, 우리 1절에 나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사랑의 위로도 있고 와, 이런 공동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심각한 문제 하나 있다. 일은 많이 있는데 뭐가 없다? 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저 항상 말씀드리면 저하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일이 없지. 하나가 되려면,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단체전을 합니다. 단체전을 하든 개인전은 원리는 똑같은데 단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선수들이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한 곳을 쏘기시기 위해서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 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한 마음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한 마음이 안 되고, 죄송합니다. 내 속을 아는 자식도 내 마음 같아요, 안 같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 40년, 50년 살고, 저희 어머니하고 지금 벌써 몇 년, 50년이 넘게 같이 살고 얘기하고 해도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어떤 부분은 같았다가 내일 모레 또 달라졌다가 막 그래요. 우리는 왜? 뭐 때문에?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바라봐야 되겠다? 한 곳,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될 곳은 한 곳이에요. 어디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뭘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세요? 뭘 보고 있어? 나도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근데 뭘 가르치니까? 그렇죠. 손을 가르치니까 다 거기를 본 거죠. 저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배가 반대편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배 노를 잡은 사람들이 힘이 좋아. 탁월한 노잡이꾼들이에요. 대단해. 경력이 많아. 그래서 한 30명이 딱 앉아갖고 노를 막 줬습니다. 근데 배가 앞으로 못 가고 자꾸 빙빙빙빙빙 돌아 침몰하기 직전이야.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같은 곳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한쪽은 오른쪽으로 접고, 한쪽은 왼쪽으로 접고, 한쪽은 바로 접고, 한쪽은 뒤집어서 접고, 한쪽은 접으려고 하는데 안 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다들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는 서쪽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거 반복은 원리입니다. 동행이라는 게 뭐죠? 함께. 나는 함께,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가는데 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로 가고 똑같은 보폭에 맞추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죠. 같은 방향으로. 때로는 앞사람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뒷사람이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사람이 기다려줄 수도 있고 빨리 오라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뒤에 늦춰지시고 어떤 분은 이제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거나 중반전에 들었거나 뭐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우리는 다 어디 방향으로? 예수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주 앞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높여야 되겠다. 그렇죠. 예수만. 여기에 하나만 딱 된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는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꿍꿍이가 있어. 내 안에. 다 달라. 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면 그 공동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 선한 모습들이 있기는 했지만 한마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관계의 문제였다는 관계. 그 관계의 부분이 갈등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진리가 선포되고 여러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는 이 공동체에도 무슨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관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저 집사님하고 저 집사님 다 신앙이 있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관계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 관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 이런 관계의 문제가 생겨날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모습이나 관계의 갈등이나 아이 집사님이 돼갖고 그래? 아이 권사님이 돼서 그래? 왜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왜? 우리는 아직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성은 온전히 어디만 있어요? 천국에 가야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완성된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종 세상 사람들이 조롱 섞이게 말을 하죠.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가 왜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자, 그렇다면 그런 삐그덕거리는 이 교회가 해왔던 대로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윤활유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제발 너희 안에 뭐가 흘러가야 되겠다? 겸손.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추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윤활유가 있는데 그 윤활유가 뭐라? 겸손이랍니다. 돈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뭐라? 겸손.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마음을 같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치 조건적인 것처럼 너희들 이런 것들이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거나 사랑의 위로가 있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있거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뒤집어서 이런 게 없으면 너희 하지 말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고 그리스도의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건절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조건절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다면 너희 권면이 있는데 사랑의 무슨 위로가 너희 안에 있는데 성령의 교제가 있는데 긍휼과 자비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이렇게 하면 되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도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아픈 병자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타나잖아요. 제가 믿고 안 믿고로 떠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거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런 거 다 있을진데 있는데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긍휼과 진짜 자비가 있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겸손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요, 아시는 대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과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약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겸손이 가장 효과적인 약재더라고요. 겸손하면 다 끝나. 아무리 서로 막 싸우고 네가 잘내 막 서로 감정이 격해졌어도 한쪽이 확 죽어지고 아유 집사님 내가 정말 멋몰랐네 죄송해 미안해 나 좀 어떻게 하면 좋아 내 몸들 바는 이러면은 한쪽에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럽니까? 아니죠. 아이 집사님 뭐 그냥 나도 실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돈 이런 거 아니라고요. 돈 줘보세요. 그때는 딱 해결된 것 같죠? 며칠만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이건 일반 원리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자, 모든 관계의 악화는 그러면 모든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겸손이라면 모든 좋았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건 또 뭘까요? 그렇죠. 교만이죠. 서로 남녀도 좋아요. 막 서로 사랑해.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다 줄게. 뭘 다 줘 주기는. 막 그렇게 하다가도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 거 이거야. 당신 건 당신 거고 내 거는 이거야. 내 건데 왜 손대?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교만하면 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상처도 안 옵니다. 근데 교만하면 없던 상처도 주고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교만한 자들의 생각은요, 뭐 화려하게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겠다. 저는 우리 수요 예배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새겨서 들으실 줄 압니다. 그냥 가려서.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교회에 빨리 나올 생각을 할까요? 아내가 겸손해야 돼. 아내가 겸손하면 돼. 아니, 죄송해요. 아내라고 하니까는. 믿음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돼요. 기도하시는 분이 겸손하면 돼요. 믿지 않는 남편에 가서 여보, 내가 오늘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맛있는 반찬, 당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빨리 해줄게. 남편,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자니까 그런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봐, 남편 못해.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나보다 기도 안 해. 나보다 교회도 잘 안 나가. 나보다 성경도 안 읽어. 그래도 가장이라면, 남편이라면, 심지어 나보다 돈을 못 벌어 온다 할지라도, 요즘 가정이 많이 깨지는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뭐냐면 아내의 경제력이에요. 아내의 경제력이 주범이랍니다. 이건 통계로 나온 거예요. 아내의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언제든지 깨질 위험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또 믿음 없는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남편 앞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리신대요. 자, 또 한 번 볼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함정. 그러니까 거만한 마음만 딱 들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한 군데 더 보죠. 잠언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그래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교만을 피할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저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요. 솔직히 짐승도 교만하면 싫어요. 강아지도 교만하면 싫어요. 겸손하면 짐승도 좋더라고요. 내 앞에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고개 숙이고 쓰다듬어 달라고 막 그러면 손이 가요. 근데 이빨을 드러내고 막 이러면 갔던 손도 안 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앞에서 교만 떠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이익이 안 돼도 사람이 겸손하면 그냥 옆에 두고 싶어.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라고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 하물며 의로우신 주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 있는 인간이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교만은 내버려둬도 그냥 교만해지는데, 잠시 그냥 내버려둬도 교만해지는데, 겸손은 무던히도 훈련해야 돼요. 오늘 겸손했어도 내일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겸손을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상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가 아니고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상대할 것인가. 근데 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존중이 여기는 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래요. 다른 타인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다. 대도 안 되는 얘기지만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보세요. 겸손할수록 생각이 열려 있어요. 겸손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요? 저렇게 얘기해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군요. 이렇게 하지만 교만하면 어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누구 생각만 옳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은영 중에 딱 그렇게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가족이 무슨 얘기, 그거는 아니라고, 틀린 거라고.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교만한 사람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닫혀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딱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으로만 들어와야 수용이 돼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위대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모든 다방면에 생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있던 사람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어. 재물 누가 싫어해? 영광 받기 누가 싫어해? 생명 누가 싫어해?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어디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누구까지 경외하면, 그렇죠, 여호와까지 경외할 줄 알면, 겸손과 경외가 딱 만나면 내가 그렇게 얻고 싶은 거 다 주시겠대요. 하나 더 볼까요? 시편 22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 자,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말은 아나우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아나우라는 말은 온순한 또는 공손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어원에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난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겸손하다는 건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난하기 때문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항상 배고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래요. 천국,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 차고 넘치는 곳, 참된 만족이 있는 곳, 그곳이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의 대구절이라고 하는데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것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대조를 이루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좀 단어만 바꿔서 두 번 반복했을 뿐이에요. 반복했다는 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즉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데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거. 죄송해요. 환경이 가난해지지 않는데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많이 배운 게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내 주변에 빽이 좋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뭐 무슨 집안이고 그래 보세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가난해져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해 주시냐면 가난하면 배고파야 되는데 배고프다 배부르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가난하면 우리 여호와께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즐거움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자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냐. 겸손.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이 이런 엄청난 축복에 있는 이 겸손을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훈련해야 된다. 훈련. 계속 오늘도 겸손해야지.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겸손해야지.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정신줄 잠깐만 놓으면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한 말들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잠깐.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다 이제 연세가 있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랑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말실수를 하면 저건 교만하다는 말 바로 듣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저는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조심을 해요. 말 한마디. 이렇게 하다가 막
우리 목사님들 섬겨드리고 막 섬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커피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좀 길 안내 해드리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다 좋아해. 근데 제가 무슨 한마디를 툭 떴는지 근데 기분이 딱 안 좋았어. 그럼 그때부터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이제까지 잘했던 거 다 기억에 없고요.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저분이 이 말에 좀 마음이 상했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하든가 말든가? 그래야 될까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요즘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또 기분도 풀어주고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가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자, 뭐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 3절, 4절 바울이 요청하는 훈련 방법 하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자, 겸손한 마음으로 뭘 훈련하래요? 자, 각자가 뭐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 상대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낮추기 전에 상대를 어떻게 하고 나보다 높은 존재로 인정을 하라는 거죠. 나는 겸손하면 나를 낮추는 것만 생각하는데 나를 낮추는 거 이전에 상대를 어떻게 해라? 높여주라. 높은 존재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각자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라. 이 말을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말은 각각 자기가 맡은 소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해주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맡은 일, 예를 들어서 시온 찬양대 했지? 찬양대 하고 찬양대 딱 끝나고 딱 가갖고 막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라. 지금 이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되게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는 거는 왜 돌보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윤이 없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이익이 없으면. 그렇죠. 내가 내 일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예요? 뭔가 나한테 유익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벌려고 해요? 뭔가 나한테 유익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게 유익되면 그 일 열심히 합니다. 자존심 내팽개치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듯 너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네가 그렇게 돌보는 것처럼 타인의 일도 마치 내 일처럼 그 타인의 일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는 것처럼 타인의 일도 마치 너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은 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일이 마치 누구의 일이고 나의 일, 그 사람의 유익이 누구의 유익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는 나한테 아무런 유익 없어.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유익은 내 일을 내가 해야지 유익이 생기지. 그런데 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타인의 그 일도 마치 내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감당해줘라. 그게 겸손이랍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타인의 일은 타인의 일이에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제 동기가 있어요. 한 분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몇 년 전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후임 한 명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담하러 오셨더라고요. 어떤 후임이 좋은 후임입니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저보다 연배가 많지요. 은퇴하시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존경하는데 목사님, 상담이 아니라 정식으로 저에게 후임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 다리를 모으더니만 젊은 저한테 다리를 딱 모으더만 고개를 딱 숙입니다. 목사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추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분 진짜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딱 추천했어요. 추천했는데 바로 받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누가 추천했습니다. 제가 추천했다고 받으셨어요. 그대로. 근데 제가 그 분을 추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이분이 맞아. 이분은요, 머리를 안 써요. 몸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거기가 좀 외진교회거든요. 한 100여 명 모이는 외진교회인데, 외진교회에서는 뭐 신학적으로 뭐 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는 몸으로 움직일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딱 추천했어요. 그땐 지금 목회 열심히 하십니다.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이분은 뭐가 되니까? 몸이 돼, 몸이. 몸으로 다 하세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뭐 못 다루는 공구가 없어. 뚝딱 다 만들어. 거의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다 만들어갖고 다 해놓고. 얼마나 그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지. 근데 제가 그분을 추천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엄청 겸손해요. 저 시골 출신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하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안 한다는 말을 안 해. 못 한다는 얘기도 안 해. 할게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러니 어때요? 이분이 하셔야 된다고. 겸손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열렸던 길도 닫히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사진, 네. 인간의 품격이라는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책일 거예요.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혹시 부제가 보이십니까? 삶은, 그래, 보이시는 분이,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뭘만 쫓아가요? 성공을 쫓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품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만 쫓아가니까? 성공. 근데 인간의 품격, 고상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때 나온다라는 거지. 성장할 때. 그래서 품격 있는 인생은요,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은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우리 돈 많은 어느 회장님, 아주 뛰어난 학자, 법관, 이런 사람들이요,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밥맛이야.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밥맛이래요. 아니, 있는 사람이 있는 체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는 체 할 수도 있잖아요. 법관이 뭐 법 아는 체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이, 밥맛이래.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겸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겸손하면 존경은 못해요. 그런데 나보다 엄청나게 큰 회장님이야. 돈 많아. 근데 그분이 겸손하면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분이 돈 많은데 있는 체 하면, 당연히 있는 체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은데. 근데 있는 체 하면, 아는 체 하면 우리는 밥맛이라 그래. 근데 그분이 겸손하면 우리는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것은 그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배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젊었을 때 잘 나갔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이 말씀 앞에 상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고,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 마치 내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은혜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겸손이라는 윤활유가 잘 흘러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목적대로 잘 돌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